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쏟으신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지금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6시간이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 가상 7원이라고 해서 7마디를 하십니다. 7마디, 7마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그들이 더 굳게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우편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나이가 가장 어린 요한에게, 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척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 어머니에게는 또 어머니 보소서 이제 이 자식이 어머니의 아들일 것입니다 하고, 그래서 끝까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일대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이 목의 마름, 이 물 H2O가 부족해서가 아니겠죠. 파는 목마르 병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이 마르구나.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저주받을 그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아마 영적인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6번째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나의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로 마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 예수님이 운명하신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모순이잖아요. 이거 성경이 틀렸다, 성경 오류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을 먼저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그 사건, 그 놀라운 신비의 사건,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그건 거의 동시상영이죠.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돌아가신 것이나 돌아가셨을 때 성소휘장이 찢어진 거나 그건 뭐예요? 동시상영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심, 거기에 강조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음서에 조금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상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죠. 골고다에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죠. 골고다. 아람어로는 갈보리,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 말로는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런데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가운데가 찢어져 버려요. 두 갈래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근데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찢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찢지 않으면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도 성소의 휘장을 찢으려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성소의 휘장 앞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의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인데 그 휘장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휘장이 뭐게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커튼이죠. 큰 커튼인데 그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실로 짰어요. 배실이죠, 배실. 그러니까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벽돌 두께니까 10cm, 두께가 10cm.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10cm 되는 걸 누가 찢어요? 그리고 높이는 18m에서 20m. 그러니까 그 18m에서 20m 되고 그 두께가 10cm 되는 거.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이제 그래도 청소하고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제사장 300명이 거기에 붙어요. 제사장 몇 명? 30명이 아니라 300명이 거기 붙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조심해 하고 그것을 정결탕이죠. 정결 예식할 때 그걸 빨아서 그걸 하는데 제사장 300명이 그것을 옮기고 다시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누가 찢어요? 누군가 찢지 않으면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성소 휘장을 찢을 생각을 못 합니다. 왜요? 성소 휘장을 찢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성소를 보기 때문에 지성소를 보는 사람,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누가 찢겠어요? 찢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성소의 휘장은 누가 찢었을까요? 누가 찢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구약시대의 제사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결해서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요. 성소는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휘장이 가리워져 있고 바로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무엇입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예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옆에는 그룹들이 있고 바로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즉 지성소는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엄청나게 높은 20m 거리, 20m 높이의 그 휘장,
그리고 두께는 10cm의 그 두께,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바로 성소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 없는 그 SS unpassable,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찢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껏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사실하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기뻐 뛰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놀라운 신비, 놀라운 은혜가 있었군요 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몸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 살길, 살아 있을 수 있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천국의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주님께 기도드려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이 사라지고 우리가 직접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는데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길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사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의 그림자는 나와 있어요. 십자가 그림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화과로 입은 옷을 치워버리시고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까 그 가죽옷. 그러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는 그 가죽옷이 생산되기 이전에는 한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와 이레, 모리아산이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정말 그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식을 탁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고 뒤를 돌아보라 하니까 뒤를 딱 쳐다보니까 뭐예요? 수풀이 있었는데 거기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저 양을 잡아다가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내 이삭 대신에 나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민생고 문제 때문에, 생활고 문제 때문에 죽고 애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아니,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식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자라는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35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35번 그 이상으로 십자가라는 의미가,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십자가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건 십자가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무엇이에요? 무조건 십자가구나. 이것이 십자가구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연히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히 바울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또 그 목회서신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그럴 때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십자가구나.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신에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읽으실 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시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로 뭐요? 어디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여, 저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저도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대하여, 이 뜻,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거룩하신 그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 미워해야지. 죽어도 안 미워해야지. 절대로 안 미워해야지. 나 절대 안 미워할 거야. 안 미워할 거야. 이건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미워해야지 하는데 그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뭐예요? 미워 죽겠어. 미워요. 죄에 대해서는 죽으면 돼요. 안 미워해야지. 절대 안 미워해야지. 반드시 기필코 꼭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 나타나 봐요. 뒤집어져요, 속이. 눈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싸우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려. 죽은 자가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생각하겠어요? 죽은 자가 행동하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우고 있어. 절대 안 미워할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줄 거야. 다 그 왼수마귀가 딱 나타나 봐. 용서가 되나? 더 화가 나지. 죄에 대하여 싸우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이겨요. 그러나 날마다 싸울 때 날마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몸이 나왔을 때는 무엇으로 해석하라고요? 십자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우리 인생이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서 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지, 그것은 성소에만 있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과하여서 지성소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 장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 지성소에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헤븐리 터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어루만져 주심을 친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성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바로 이 지성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능력의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번 사순절 네 번째 기간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놀라운 보혈,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순절의 복된 네 번째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사순절 기간에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